우리 찬양대의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돼요. 좀 주책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찬양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비유장이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7가지가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뿐만 아니라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 또 그물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흔히 사람과의 대화법에도 어떤 분들은 직설적으로 그냥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좀 돌려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나는 뭐 성격이 그래서 직접 얘기해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뭐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이렇게 둘려서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우리와 동일한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예수님, 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셔요?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시는데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의 그것을 소개해.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11절 1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비유를 너희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을, 진리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은 그것을 더 풍성하게 깨달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모르고 거부하는 자들은 삶이 비참해지고 어려워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고 그리고 축복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까닭에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유, 이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고 신앙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신앙의 삶을 살길 원하심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우리에게 참으로 복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이 땅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 참으로 축복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축복된 신앙이 뭐예요? 오늘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는 앞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비참한 불행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씀 묵상해 보았어요. 그와 반대로 16절에서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보고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과 너희는 바르게 보고 또 바르게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는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우리가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주제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비유를 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의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기 원하시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은 너희가 불행한 자, 깨닫지 못하게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한 거고, 내가 너희에게 비유를 말한 것은 너희가 바르게 보고 그리고 바르게 듣는 자로 복 있는 자가 되기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자들은 감추어지고 알지 못함으로 불행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보고 듣는 것을 바르게 알므로 축복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에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보고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바르게 들으면 복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구세주로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심을 주님을 바르게 보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바르게 듣고 깨닫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참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말씀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불행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바르게 보고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축복된 신앙의 삶을 사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도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선지자들은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메시아로 구주로 오심을 선지자들은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주님이 신명기 16장에 모세가 예언한 대로 나와 같은 그 선지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 선지자가 너희에게 나오나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라.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으로 선지자로 구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을 사모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그 예수님을 지금까지 보기를 원했지만 가고 오는 세대 가운데 보지 못하고 그분의 참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는 그 메시아 구주를 너희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질문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어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황제가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말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런 무엇이 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왕으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바로 아는 것이 축복된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된 신앙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참된 축복된 신앙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십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게 복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니라 생명의 건짐받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므로 축복된 신앙의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바르게 알고 신앙하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때로는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죽음이 가까이 올 때, 때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해요. 때로는 자녀도 몰라보고 주변의 사람도 몰라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모르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 예수가 나의 왕이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자는 축복된 신앙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신앙이 뭐예요?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건지시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이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십니다, 예수가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삶, 그의 통치와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받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구원 되심을 고백하고 신앙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고난 가운데 구주 되신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삶의 역경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친히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다스리심을 고백함으로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되심을 바로 알고 고백하는 축복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복된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에서부터 9절, 8절까지 말씀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자들인가 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씨를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진다. 이 말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의 종류를 소개해요. 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어디에 열매를 맺느냐?
길가와 가시떨기와 그리고 돌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어디에 열매 맺느냐? 좋은 땅이 열매를 맺는 밭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자들이냐? 좋은 땅의 모습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의 축복된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축복된 신앙의 모습이 뭐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에 열매 맺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에 열매 맺는 밭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다시 예수님께서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음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신앙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축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의 성도의 최고의 축복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축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인도함 받는 것, 이 신앙이 복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고 누가복음 5장 4절 6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핵심은요, 시몬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누가는 소개하기를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은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해요?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은 내가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상황 판단이 안 되는데요, 그것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말하죠. 뭐라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축복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축복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 있는 신앙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하고 살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복 있는
축복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땅의 삶에 참으로 복 있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부터 이하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어떤 복 있는 삶을 사느냐. 어떤 주인이 혼인잔치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본인 혼인잔치집이 아니라 뭐 친구의 혼인잔치집에 갔을 것 같아요. 근데 혼인잔치집에 갔는데 주인이 시간이 오는 귀가 시간이 늦어져요. 그러면 하인이 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에 등불을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을 맞으러 나가는 준비하는 종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 복이 없는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늦어지니까 언제 올는지 알지 못하니까 야 그냥 자자. 오든지 말든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행하는 그러한 종의 모습. 주인을 기다리고 준비하지 않는 그러한 종의 모습은 축복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축복된 신앙의 모습은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의 모습처럼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 복된 자라는 거예요. 하인의 자세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인은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여를 갔다가 늦은 시간까지 오지 않을 때에 그 주인을 기다리고 준비하다가 그 주인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준비하는 이 땅의 삶에 깨어있는 삶의 자세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먹고 마시고 자고 누리고 내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가 원하는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축복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또 다르게 설명하는데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지만 세월을 자기 시간으로 살아 구속하라 삼으라라는 말은 이 땅에 영원토록 되어지는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내 욕심을 따라 되어지는 삶을 살지 말고 이 때가 어떤 때인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초점과 신앙을 맞추고 너의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인생은 복된 신앙이 아니에요. 왜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욕심과 정욕을 따라 이 땅의 삶을 이루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에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주인을 기다리는 종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왜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주인을 사모하면서 수종들었더니 이제 다시 주인이 종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띠를 띠고 그를 수종드는 모습의 축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 나라 영광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인생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 내 이기적인 삶의 탐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영광,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준비함에 껴있는 복 있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하는 신앙의 삶,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축복된 신앙의 모습이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분의 뜻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준비하며 주님 오심을, 주의 뜻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참된 복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요. 여러분, 세상 나라와 구별됨을 알아야 돼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진정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오복을 이야기하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장수하고 건강하고 또 영예를 얻고 그런 것이 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참된 축복의 신앙은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심을,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삶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주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세요.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세요. 주께서 우리의 전부 되세요. 오늘 예수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된 축복된 신앙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축복된 삶을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의 선하신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 있는 삶이 뭐예요? 삶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을 향해 깨어 준비하는 신앙. 내가 인생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이 땅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주의 뜻을 따라 준비하며 깨어있는 신앙의 삶이 축복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소유 유무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권력으로 지혜로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광된 소망 가운데 그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욕심을 따라 이 땅을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의 뜻을 따라 이 땅을 깨어 사는 복 있는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